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진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을 사라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빛과 힘이 되시며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선생님 옷이 좀 젖었어요.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자, 사람입니다. 선생님 한번 질문할게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을 어떤 복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할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갔는 친구들은 아마 조금은 깊이 생각하면 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연이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복, 예수복. 네, 우리 지연이한테 영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복, 이 예수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고등부 예배를 묵도드림으로 전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목사님 설교 전하실 때 중고등부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성경 책신약 316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이상한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한테 평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약하니까 좋은가요, 친구들? 네, 지금 같지 않은 질문은요, 계약해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빨리 내년에 겨울방학이 왔으면 좋겠죠. 자, 먼저 친구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친구들 전쟁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진 본 적 있나요?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네, 6.25 전쟁 때 사진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 사진을 봐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전쟁이라는 게 사실.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왠지 저 선생님들 연세 정도 되면은 왠지 6.25 때 피난 가셨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6.25를 알려면은 전쟁을 알면 적어도 한 1953년 이전에 태어나셔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중고등부에 그때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정말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모두에게 힘든 그런 일들을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지구 조편에서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험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이 죽이는 것이고 또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림동 어딘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평화로운 시대에는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니면 적어도 수십 년의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누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없습니다. 물론 전쟁 범죄라는 게 있긴 하지만 본인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터 속에서는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일수록 영웅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죽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정말 그냥 고양이 개 한 마리 쳐도 그게 마음의 영혼이 오래 가거든요. 전 아직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참새는 쳐본 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운전해서 가는데 다산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훌쩍 날아오더니만 제 차 유리창을 닫고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참새가 다시 날개에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길바닥에 펄쩍 떨어지더라고요.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된지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길 가다가 참새 한 마리,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쳐서 죽여도 그 사람한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은데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터의 전쟁의 또 다른 본질은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돈과 생명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역시도 많이 빼앗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게 되면 믿기 힘들겠지만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부모를 잃은 그런 아이들을 다 러시아로 데리고 간 겁니다. 당사자 부모의 동의 없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실제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러시아 땅 저쪽 끝에 있다는 거 알고는 혼자서 차를 몰고 러시아 땅까지 들어가서 자기 자녀를 데려오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을 당연시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쟁을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보면은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데 교회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친구들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탄에 들어와 있구나. 전쟁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보면 이런 문구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죠? 이거 무슨 주일이죠? 총동원 주일. 이게 무슨 주일일까요? 네. 내가 아는 사람들 총동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적혀있죠? 여리고 뭐죠? 여리고 뭐죠? 작전. 밑에 보면 구역장 전도 뭐죠? 구역장 전도 특공대, 총동원, 작전, 특공대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일까요? 대부분 다 군대에서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이런 전쟁과 유사한 마치 전쟁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전쟁터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은 평화로운 그런 시대지만 성도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전쟁터 안에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냐면은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전쟁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가서 짓밟고 싸워서 이기고 빼앗는 그런 전쟁을 연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저와 친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전쟁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이 하는 전쟁과 딱 정반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첫 번째 본질이 뭐라고 했죠? 네, 죽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구들이 해야 하는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해야 될까요? 네, 살리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또 세상에서 하는 전쟁의 두 번째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빼앗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친구들이 해야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네, 주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친구들이 이 땅에서 싸워나가야 하는 그 전쟁의 본질이자 실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보면서 이상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이고요. 우리의 전쟁은 생명을 주는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은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내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는 것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전쟁을 이 땅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게 될까요? 자, 물론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친구들? 뭔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상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대가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은 선교를 다니면서 금방금방 떠나고 6개월 정도 만에 떠났지만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요로 인하여서 바울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바울은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새로운 그런 지도자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사람을 막으라고 그런 명령과 그런 미션을 주고 에베소 교회에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와 싸워서 성도를 지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상대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예로 하자면은 너는 공부 못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조건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런 거짓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수많은 병들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유럽 땅의 기독교를 그렇게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유럽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까지 하나님 믿게 되는 그 일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볼품없이 그렇게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전쟁이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전쟁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승리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쟁을 먼저 겪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쟁을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성령의 검이 무엇이고 믿음의 방패가 뭐고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거기 때문에 또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이상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는 친구들, 이 꼬리가 올라가는 친구도 있네요. 네. 이게 뭔지 알죠? 몰라요? 남자친구들 알 것 같은데? 지민은 알고 있죠? 몰라요? 태연아 알지? 알지? 준아야, 너도 이게 뭔지 알지? 알고 있지? 그래. 아는 게 정상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니 당황스럽긴 한데
배틀그라운드의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박스 하나가 100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얼마 하고 이런 뭐 옷 하나가 실제로 20얼마 한다라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이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배틀그라운드 하는 친구들은 아니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더라도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아이템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네, 아이템 모으기 힘들죠. 좋은 아이템 모으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합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엄청 많이 때리고 부수고 어쩌면 죽이고 해야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아이템을 얻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질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빨리 아이템 얻자라고 해서 내가 힘들게 받은 용돈을 거기다 쏟아놓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오늘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충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그 준비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론 저도 여기 앞에서 보이면 일정 부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어떤 다짐하고 서는지 아십니까, 친구들? 눈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보이는 모습도 역시도 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정말 이상한 전쟁터 안에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이상한 전쟁터에서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지가 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그 전쟁터 안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터 안에서 어쩌면 누군가는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승리와 그 패배를 그 승리와 그 패배를 결정짓는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지금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수련회 가는 그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의 이상한 전쟁 가운데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또 그 외 다른 교회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 열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이 땅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만 그 전쟁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땅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전쟁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르게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또 생명을 주는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삶이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전쟁, 주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학생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 헌금을 드린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하신 이상한 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총 학생 12조 헌금 드렸고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상한 전쟁 안에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